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단 두 사람의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 성경이 말하는 두 아담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정말 인류의 운명이 딱 두 사람, 두 대표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달려 있었어요. 한 명은 실패했고요. 다른 한 명은 완벽하게 성공했죠. 이 두 사람의 선택이 바로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두 사람일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말이죠. 그리고 이 아담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망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전제 하나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어떤 아름다운 신화나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정말로 일어났던 육체적인 사건이라는 믿음, 바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뿌리, 그 핵심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둘째,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바로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일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다.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인 거죠. 좋아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굳이 예수님이 죽고 또 부활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시간에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대표, 바로 아담을 먼저 만나봐야 해요. 여기서 모형이라는 개념을 잠깐 알고 가면 이야기가 훨씬 재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구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아담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모형이었다. 이렇게 딱 짚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대표, 아담.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죠. 그의 불순종 딱 한 번으로 인류 전체가 죄와 죽음이라는 끔찍한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어요. 이게 바로 그 실패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의 모습 중 하나예요. 땅이 이제 그냥 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 고통과 수고를 상징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가시덤불이라는 단어,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잠시 후에 정말 놀라운 부분에서 다시 나올 거거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대표의 실패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됐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다행히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릴 두 번째 대표, 마지막 아담이 등장하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아담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요, 그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둘 다 인류의 대표였다는 건 똑같은데 그 결과는 완전히 180도 달랐어요. 첫 번째 아담의 실패가 고난의 문을 열었다면 마지막 아담의 성공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젖힌 거죠. 자, 아까 제가 꼭 기억해달라고 했던 단어 가시덤불, 바로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연결점이에요. 첫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생겨난 저주의 상징이 바로 그 가시덤불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가시로 만든 관, 가시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직접 쓰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인류가 받아야 할 저주를 내가 대신 다 짊어지겠다. 바로 그 뜻이었던 거죠. 바로 이 구절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벽한 순종에 대한 결과, 일종의 보상으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삶 자체가 첫 아담의 불순종을 완전히 뒤집는 완벽한 순종의 길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의 그 완벽했던 순종이 어떻게 영광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일 수도 있는데 이걸 알면 이해가 확 쉬워져요. 보통 예수님의 사역을 비하와 승귀라는 두 가지 상태로 설명하거든요. 비하는 말 그대로 낮아지신 상태, 즉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겪으신 모든 고난과 순종을 말하는 거고요. 승귀는 반대로 높아지신 상태,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오르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세요. 먼저 비하의 상태, 즉 완전한 순종으로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승귀, 즉 부활을 통한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셨던 거예요. 말하자면 부활은 그 모든 고난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오케이, 완벽했어 하는 응답이자 최고의 보상이었던 셈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옛날 모습 그대로 사는 그런 소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완전히 새로운 영광스러운 상태로의 업그레이드, 변신이었다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모습 자체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상태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엄청난 이야기가 바로 나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마지막 아담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소망은 과연 뭘까요? 이 문장 하나가 이 모든 걸 정말 멋지게 요약해줘요. 마지막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 자기 후손을 데려가지 못했던 바로 그곳으로 자신의 후손을 데려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해서 우리를 데려가지 못했던 그 영광의 자리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이끌고 들어가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의 승리는 예수님 혼자만의 승리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마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영광스러운 미래 보증수표 같은 겁니다. 이 보증수표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엄청난 약속이 적혀 있어요. 첫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몸 그대로 다시 부활할 거라는 소망. 그리고 둘째, 이 모든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결국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시작됐던 인류의 그 길고 어두웠던 비극이 마지막 아담의 완벽한 순종과 부활을 통해 완전히 통쾌하게 역전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의 삶에는 어떤 소망을 주고 있나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 하트.